주일 오전 예배 요약 말씀을 참고하시면, 첫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우리가 교독한 내용 중에 그 작은 성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1절 5절이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함. 6절로 9절. 그 다음에 세 번째, 패전 원인과 해결 방법을 들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10절로 15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삭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네, 여기 오늘 1절에 여리고 성에 진멸할 물건을 훔친 아간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 오늘 여기 1절은 본장의 청론으로 기록하고 2절 이하에서는 그 실패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청론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말씀했는데, 그 원인은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취했다는 건 도적질했다는 뜻이에요. 도적질.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고 도적질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6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8, 19절.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에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은과 금, 녹그릇과 철그릇은 모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도록 하여라. 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직 여리고 성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그 성을 정복했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그 성은 진멸하게 되어 있으므로 거기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뭘 취하면 그 죄가 너희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과 금과 녹그릇과 철그릇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에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믿고 순종을 해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어떤 좋은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보니까 금덩어리도 있고 은덩어리도 있고 좋은 신할산 외투, 신할산 외투는 외제, 잉크, 코트 같은 이 좋은 옷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혼자 감쪽같이 그걸 훔쳐다가 자기 장막 땅속에 묻습니다. 근데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크리스찬은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사람이 취해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사람이 취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죠. 하나님 영광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 반드시 때가 되면 징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 주님의 날, 주일날 주님의 것이에요. 이 날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또 11조, 또 그 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선물,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마치 아간이 못된 짓 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날을 내 날로 삼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삼았다. 그게 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는 것이고 말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이게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손해를 주어서 이제 그 징계가 오게 돼요. 이게 이제 총론으로 이렇게 말씀이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순서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탐꾼을 보냈네요.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오늘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단 근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므로 그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 고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예,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정탐케 했습니다. 이건 여리고 성도 정탐하게 했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리고 성에 정탐을 해가지고 그 정탐꾼들이 바르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탐을 한 것,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전략적으로는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 보면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또 정탐꾼들이 아이성이라고 해서 작은 성이라고 해서 무시한 거예요. 아, 우리가 전에 큰 성을 이겼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근데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여리고 성에 비하면 이건 뭐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뭐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아마 3,000명만 올라가도 등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큰 여리고 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했더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먼저 처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이성을 정당케 한 거, 전략적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세상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아이성은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니까. 물론 3,000명 올라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서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됐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지 않고 말하자면 인본주의 방법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정탐꾼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3,000명만 올려 보냅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5절.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약 36명을 죽였는데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에까지 쫓아가 비탈에서 그들을 죽였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4절도 읽어보세요. 4절. 백성 가운데서 3,000명 정도가 그곳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갔으니까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인본주의 방법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백성들 가운데서 3,000명 정도가 그곳으로 올라갔다가 정탐꾼들 말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런가? 작다고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작다고 무시한 건 이제 밑에 있지만 그 죄를 가르칩니다. 죄. 작은 죄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바늘도둑이 서도둑된다는 말이 있죠. 이게 작은 것부터 죄가 시작이 되면 점점 커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장성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작은 죄부터 날카롭게 처리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과 또 인본주의 방법을 쓴 것, 또 하나는 작다고 무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에서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약 36명을 죽였는데 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36명이 죽었으니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났어요.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라임까지 쫓아가 비탈에서 그들을 죽였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요즘도 사람 하나 죽으면 막 얼마나 떠들썩하고 36명이나 죽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전투에서 패전했다는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적은 죄라고 무시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런 작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 이긴 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무슨 화살 쏜 것도 아니고 창을 던진 것도 아니고 칼싸움 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패하고 나니까 그때서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뭐 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늦지 않은가요? 우리나라 말에 또 고사성어인가요?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죠. 죽은 다음에 약을 짓는다. 그렇죠? 좀 어리석은 일이.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미 잘못해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예요. 이건 우리 크리스찬에게 준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6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예, 장로들과 함께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기도해. 말하자면 강단위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 있지만 그 앞에 와서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태도가 여기 기록되는데, 자기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건 마음을 찢는 것을 가리킵니다. 장로들과 기도했다는 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언약궤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 그래서 여호와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이건 겸손합니다.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36명이나 죽었는데 천대군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우리도 혹시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해져서 겸손히 기도하라는.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보세요. 말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안중하게 여겨 거기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렸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는 자기 생각대로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인본주의 방법으로 했지만 그러므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늦은 게 아니에요. 깨달을 때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말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주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마치 불평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요단 저편에서 만족하게 여겨 거기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 거기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고 살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8절에도 오 주님, 이스라엘이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렸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다. 자, 도망갔으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비겁하게 도망을 쳤던 아이성에서 36명이 죽고 이까지 도망갔으니 이거야말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닙니까?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읽어보세요. 가나안 사람과 그 땅의 모든 법이 이것을 듣고 우리를 대적하여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려 할 것인데 주께서는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일평생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한다고 하면서도 실수할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아요.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실패를 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참 잘한 겁니다. 사후 약방문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겸손하게 장로들과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들이 패전하고 죽는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는 언제나 크리스찬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말이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패전 원인과 해결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패전 원인과 해결 방법을 들은 우리 공과에는 패전의 원인과 그 해결 방침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10절로 15절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진멸할 것을 취하여 도둑질을 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들의 불건 가운데 두었다. 여호수아가 지금 아간이 범죄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현재 여기 10절 11절까지 몰라요. 지금 아직 모릅니다. 1절은 청론이라고 그랬죠? 이건 청론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여호수아는 몰라요. 누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 10절, 11절은 그 원인을 말씀해 준 거예요. 너희가 왜 패전했는가를 말씀해 준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으로 죄를 지었지만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이 미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 하나쯤이야 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 전체에 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진멸할 것을 취하여 도둑질을 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아직 누가 했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 너희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전쟁에서 패전을 했다. 그리고 지금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서는 그 범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잘 몰라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그래서 13절 읽어보세요.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할 것이 있으니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들로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들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들로 가까이 나오며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난타대로 가까이 나와라. 예. 만약에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을 제가 빠뜨렸는데 11절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 앞에서 등을 돌려야 했으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진멸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나가서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연전, 연패. 싸우면 싸울수록 패하고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비결은 그 죄를 처리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참 자비로우셔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13절, 14절 내용입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해야 구별되게 돼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결케 돼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백성을 다 성결케 했죠. 성결케 함으로 여리고성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금 죄가 들어갔으니까 다시금 백성이 성결해야 돼. 말하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180도 방향전환이라고 했죠.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싹 끊어버리고 되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우상 섬기는 거 미신 다 끊어버리고 돌아와야지. 예수님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미신하고 하면은 그건 그 참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할 것이 있으니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못 이겨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북이 저렇게 뭐 원자탄을 만든다고 핵을 만든다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쏜 것이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 쏜 것이 자기들에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죄를 멀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면 아무리 이북에서 뭐 떠들어대도 그건 하나의 그냥 허공에 소리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거 없습니다. 두려운 건 뭔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죄요, 죄. 크리스찬들이 죄를 많이 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이면
그때는 이북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별로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별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별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와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 여러 교단이 있죠. 이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제비 뽑는 걸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어요. 제비를 뽑는다. 그럼 우리 개신측이 뽑혀. 개신측 중에 또 뽑아 어디를 뽑느냐? 우리 호남노예가 뽑힌다. 호남노예 또 여러 교회가 있죠. 그럼 우리 뭐 중마동 교회가 뽑힌다. 지금 예를 들면 중마동 교회 안에 남자들 만나서 또 뽑는다. 그럼 누가 뽑힐지 알 수 있죠. 이런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체 교단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 뽑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신약 시대는 제비 뽑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성경이 완성돼서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진멸할 것 때문에 뽑힌 사람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라. 1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절 15절에 진멸할 것 때문에 뽑힌 사람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라. 범죄자를 진멸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이라고요?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불로 태워서. 완전 죄를 소멸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개인이 삼가 조심하고 이 아간의 죄가 전체 이스라엘에게 큰 손해를 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찾아서 그 물건과 함께 진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다 아셔야죠. 여호수아는 몰라요. 누가 무엇을 훔쳤는지 지금 몰라요.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멸하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제거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공과 맨 후반부에 보면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징계가 내려온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줍니다. 이건 역사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범죄자를 불로 뽑히면 불살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범죄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가르쳐요.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범죄자예요. 하나님 편에서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 태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용서받는 길이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혹시 연약해서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하면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궤 앞에 나가서 티끌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철저히 회개하라는. 그 다음에 3. 작은 성인데 이건 죄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작은 죄라고 무시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